김충복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심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이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 이 시간은 지난 제 시간의 계속으로 종말론 마지막 시간 심판론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은 철저한 보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랬고, 시편 58장 11절에도 보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철저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이웃들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제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고생 없이 평안히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거대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의로운 사람 중에도 환난을 당하며 욕정을 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를 맞고 순교
스데반같이 순교를 당하는 등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진 고생을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닥치는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에게 형통하게 하고 의인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고 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있지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응에는 때가 있다. 때가 되면 갚아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어 거둔다. 또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렇게 세상 만사가 모두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지혜왕 솔로몬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사실들을 보더라도 욥은 그 혹독한 고난을 당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갑절을 보상해 주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도 120년 동안 고생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때가 되니까 구원을 받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이치로 보더라도 이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농사를 보더라도 때가 돼야 수고의 대가가 나와요. 금세 곡식을 심어놓고 어찌 이 곡식 열매는 안 달리고 이렇게 크기만 하느냐? 베어버려서는 안 되죠. 때가 되면 거기에서 알알이 열매를 맺힙니다. 금년에 심어놓은 감나무는 몇 년, 3년, 4년, 5년 있어야 열매가 맺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선악간에 보응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쭉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24절, 13장 24절부터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종들이 나가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많이 납니다. 집에 와 주인에게 주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도 나네요? 아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그냥 둘 다 자라게 놓아두어라. 다음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모두 다발로 묶어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만 곡간에 들이면 된다.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선생님, 가라지의 비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씨를 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악한 가라지는 이제 악한 자들이요. 가라지를 씻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 때에 이와 같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가라지를 다 거두어 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종말론에서 세상 끝이 있다 그랬죠? 말세에 누가 온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신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며 재림하실 때 무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영체로 영계 몸을 가지고 다 살아난대요.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을 선악간에 자기 행한 일을 따라 보응하시는 날 이 땅에 살면서 독을 뿌리고 악을 심고 모든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거두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 늙지도 않고 땀 흘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죽음도 영원히 없는 영생 목락에 들어가 길이 복락을 누리는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 선악간에 갈라서 상과 벌을 내리는 심판. 이렇게 채우지요.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무엇을 기준해서 너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요 너는 천국으로 가거라 너는 지옥에 가거라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럴 것인가? 본문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행한 대로 그것도 은밀히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절대 대신하고 각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이 열 손가락으로 무엇을 심어 놓았느냐, 무슨 일을 해 놓았느냐, 선악간에 거기에 그때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도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노아, 다니엘이 욥 세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만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을 못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한 그 일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일을 따라 심판하신답니다. 말 한마디 말로도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이랬지요. 이 책들이 무슨 책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무엇을 기준해서 죄인을 판정하죠?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우리 인류 시저도 이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어서 죽을 죄를 지었죠. 마찬가지로 훗날 하나님이 정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주여.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들이 어디보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오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이라 그랬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몸소 행하셨고, 제자들이 전파하셨고, 이것이 첫째 부활을 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을 하는 방법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이렇게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심에 의해서 이제 판정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최후의 날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진정 공명 정죄하고 추호도 이제 불완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무결한 재판이야 되겠죠. 그때 그날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 무결할 세상의 재판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완전 무결할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어요? 아담도 있겠고 에녹도 있겠고
가론 유다도 있겠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겠고, 뭐요? 창세 이후로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사람, 선악간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싹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그 중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모세의 율법을 배울 기억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텐데, 그냥 너희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그러시든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릴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드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실을 나타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했는데, 물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날에 선악간의 판결을 하셨는데 초도 불의가 없이 공평하게 완전 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응, 가품이 있고, 만약 없다 하더라도 소대방같이 억울하게 돌로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훗날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신판받는 그날 의롭다 함을 받고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생문학에 들어가는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무시무시한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구더기 속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는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듯이 최후에 웃는 자가 정말로 웃는 자라 그랬죠. 우리 최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담을 받고 웃고 만족해하며 하나님이 예비한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 길이 복락을 누리는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문학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 선동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 아멘.